자, 이제 마음을 좀 정돈할까요? 제 거 좀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그대로 올려주세요.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에 좀 집중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주원이 이쪽으로 가고 선생님 뒤에 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해 볼까요?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일주일에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온전하였는지, 예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였는지, 또한 예수님 앞에 죄지은 거 없는지, 원망한 적 없는지, 이 시간 조금 나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왔사오니 이 짧은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새힘 먹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어려운 이때를 지나가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잘 건디고 버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게 해주셔서 성령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가 느끼며 돌아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오신단다.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2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흐르는 푸른 초장으로 이 약속 믿으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찬양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아멘. 한지훈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렇게 저희를 이 자리에 만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이곳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많은 은혜 받고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만연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이 건강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어서 저희들이 하루빨리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많은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폭우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저희들도 많이 지치고 하는데 주님 속히 진정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많은 은혜 받고 그리고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지냈어요? 방학했어요? 대전여고가 아직 안 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네. 세진이는 방학했어요? 중학생들 방학했어요? 기웅이 했고. 시험은 어떻게 잘 끝났어요? 시험 안 끝났어요? 뭐요? 언제 끝나요? 언제 보고는 있어? 언제 끝나요? 큰일 났습니다. 그 방학은 언제예요? 대전여고가 언제예요? 언제 끝나죠? 방학이? 소은이 24일 끝날 때 거의 방학을 하네요. 그럼 며칠 가요 학교는? 방학은 며칠이에요? 10일. 대전여고는 일주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9일. 그거 비슷하네. 네, 어떻게 성적은 잘 나왔어요? 만족할 만큼 나왔어요? 모두가 어렵다고 했으니 좀 버티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엄마의 기준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사실 엄마의 기준과 아빠의 기준에 우리가 맞출 수는 없는데 여러분의 기준에 맞게는 잘 나왔어요? 살라살라하고 고개가 여기 흔든 사람도 있고. 어떻게 세진이 잘 나왔어요? 세진이 잘 나왔고 기용이 잘 나왔어요? 기용이 네. 누가 뒤에서 푸스 웃으셨는데 왜 그랬는지를 뭐 집안 사정이니까. 인교는 잘 나왔어요? 성경 인교 잘 나왔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주보를 좀 볼까요? 우리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이따가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실 때 환영해 주시고요. 새로 우리 하은이가 전도한 것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비가 많이 오죠. 여러분 대동에 막 비가 막 넘치고 있다는데 전도사님 서구 사람이라 서구가 안전지대인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 옆 동네가 잠겼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용문동에 사는데 용문동을 중심으로 중촌동, 용두동,
정림동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서구도 안전한 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여러분한테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동굴을 되게 얕잡아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전도사님이 사는 곳이 대단한 곳이다.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비 조심해요. 다음 주도 내일부터 태풍이 또 온대요. 그래서 비를 조심하고요. 아 오늘 날씨가 막네 하고 나갔다가 비가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을 믿지는 못해요. 뭐 기상청님들이 공부를 덜해서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날씨가 그렇대요. 1시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산을 항상 갖고 다니고 다음 주 한 주도 비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떠내려가지 말고 이때 막 계곡 가서 놀지 말고 막 대동차 야 그냥 워터파크 하지 말고 알겠죠? 자 우리 청소년부 활동 2부 활동은요 당분간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지금 조금씩 잡혀가는 추세지만 그래도 교회가 모범이 돼야 하기 때문에 2부 활동은 뭐 성경 외우기라든지 그런 걸로 대체를 좀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찬양팀 모임을 당분간은 공식적인 모임은 없고요. 모든 순서가 마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오늘 몇 가지 공지사항만 할 거니까 그 자리에 찬양팀 모임은 따로 한다는 거. 근데 당분간 뭐 연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도사님이 이제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여름 수련회가 전도사님이 2주 전에 약속한 거 있죠. 2주 전에 약속해서 오늘 강구하기로 했던 여름 수련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토요일과 8월 16일 주일 1박은 아니고요. 이틀에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 수련회는요. 원래라고 한다면 여름 수련회는 뭐 2박 3일이나 3박 4일 해서 뭐 금산을 가서 우리가 열심히 했잖아요. 재밌게 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뭐 아침 10시부터 선생님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상의를 했어요. 수련회 때문에도 한 3번 정도 모였고 부장님과도 계속 소통을 했고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계속 소통을 해서 뭐 하루를 여러분들을 놀게 해줘야 되나 하루를 교회 모여 한 다음에 여러분 뭐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공동체 조금 지쳤던 마음을 그렇게 풀어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있었고 아니면 진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만 집중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결정된 게 이번에는 말씀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의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라고 한다면 뭐 오전에 와서 뭐 하겠지만 총 3번의 집회가 있어서 주보를 잘 봐줘요. 15일 날 여러분이 교회로 3시 반까지 오시면 돼요. 주보가 잘 3시 반까지 교회로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본당으로 오셔서 여기가 아니고 본당으로 오셔서 토요일 날 4시부터 6시까지 첫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6시 한 40분부터 밥을 좀 빨리 먹고 난 다음에 6시 한 40분부터 한 8시 반까지 두 번째 집회로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집회가 끝난 다음에 8시 반에 모여서 끝나고 뭘 하느냐? 집에 갑니다. 쿨하게 안녕 내일 보자 하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뭐 집에 간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수련회 프로그램이 전도사님이 내줄 거예요. 숙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거 뭐야 교회에서도 숙제야 이게 아니라 수련회의 연장선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한 200말씀 외워오라고 하든지 뭐 그런 거라든지 해서 수련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수련회 갑자기 줌을 켜서 지금 막 12시에 줌을 접속하면 막 선물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수련회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원래는 새벽 예배를 하려고 했으나 줌으로 새벽 예배를 또 하려고 했으나 그걸 좀 패스하고 9시에 오늘과 동일하게 청소년부 예배로 그래서 수련회가 마치게 됩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을 거고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기도함으로 같이 이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번 수련회 별거 없구만 안 가도 되겠구만 이게 아니라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이 전도사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되게 좀 더 간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막 여러 사람들한테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은 않았지만 이번 수련회가 어쩌면 우리에게 수련회가 또 작년 같은 수련회가 없을 수도 있고요. 겨울에 그렇죠?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상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2박 3일하고 3박 4일 했던 수련회가 물리적으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어쩌면 지금 이 수련회도 이 일주일 사이에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이 됐을 때 여러분이 뭐 청년이 됐을 때 선생님으로 와서 막 그랬잖아요. 막 주은이 와서 막 청년 선생님으로 와서 인교 굴리고 막 인규야 나 이제 선생님이야 말씀 외워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세진아 엎드려 뻗쳐 막 하려고 막 그러려고 했잖아요. 이런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없을지도 몰라요. 진짜예요. 겨울 수련회도 장담할 수가 없고 또 여름 수련회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수련회가 굉장히 간절해요. 이 시간 가운데 전도사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전도사님 스스로도 하나님께 영적 힘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께 또 이 학기를 살아갈 9, 10, 11, 12 또 내년도를 준비할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전도사님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번 수련에 되게 간절하게 임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러한 마음들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흘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코로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상화가 됐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나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를 걱정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인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에 앞서서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무장하고 뜨겁게 옛날처럼 막 부르짖으며 기도는 할 수 없을지라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사모하고 그 수련에 임한다면 반드시 하나씩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또한 여러분들이 간절히 그 수련회를 준비하고 나아간다면 내 마음속에 이 얘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였구나 라고 들려지지 않을까? 그럼 그 메시지가 들려진다면, 그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가 다시 이 학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비록 제한적이고 3번의 말씀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준비했던 게 전도사님의 말씀을 안 합니다. 매주 듣는 말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오셨던 김종원 목사님 아시죠? 전도사님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봤지만 가장 여러분들에 맞게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종원 목사님의 말씀을 해주실 거고, 또 다음 주 주일도 이 시간에도 다른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누구 같아, 인규야? 누가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 다음 주 주일날 성규야, 누구 같아? 몰라요? 네, 맞아요. 김준기 목사님이십니다. 김준기 목사님도 저는 김준기 목사님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김준기 목사님 말씀 해주시니까 말씀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이래서 교회 토요일 날 몇 시까지 온다고요? 네, 3시 반까지 오고,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저기 학부모 동의서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학부모 동의서를 저기 뒤에 헌금함 옆에 만들어놨는데 이걸 반드시 가져가고요. 반드시 가져가서 이거를 부모님께 반드시 보여줘서 부모님이 허락하시는 학생만 입장이 가능해요. 저게 입장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가 된 친구들만 와서 함께 예배하는 걸로. 만약에 못 온다, 막 몸이 좀 힘들고 막 부모님이 허락 안 해주셨다, 괜찮아요. 유튜브로도 생방송 됩니다. 유튜브로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가 있어요. 찬양팀이 있어요. 찬양팀이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마어마한 찬양팀이 옵니다. 리빌딩 갖다 버려. 새로 떠오르는 네, 어마어마한 리빌딩 생각도 안 나. 그냥 김진수 누구요? 강한이 누구요? 이혜은 누구요? 반주자 누구요? 막 이런 식으로 생각도 안 나오는 찬양팀이 우리와 함께 3번의 예배를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의 수련회를 기대합시다. 아시겠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수련회 때 만나자. 네. 어디로 온다고요? 본당으로 몇 시까지? 3시 반까지 와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말씀은요 5장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다음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잠깐 뒤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수련의 주제 따라합니다. 너희를 크게 따라해 볼까요? 너희를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가지고 수련의 세 번의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좀 뒤로 하고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8월 한 달을 같이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친구들, 우리는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인물이 되고 싶어 하듯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되고 싶은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무엇이 되고 싶다 이런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도구나 어떠한 가치관이 될 수가 있고 어떠한 방향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어릴 때 무엇이 되고 싶었어요? 대통령이요? 네. 어릴 때의 꿈과 지금의 꿈이 혹시 같은 사람 있나요? 막 어릴 때는 보통 되게 유명한 거 되고 싶어. 전도사님 시절에 어릴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거는 의사, 막 검사, 판사.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근데 요새는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새 뭐 직업 1위가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뭐 BJ 뭐 그런 것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네.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꿈꿨던 꿈들이나 비전들이 지금과 동일한 사람이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옛날에 꿈꿨던 것을 하나하나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얘기한 적 있죠? 전도사님 어릴 적 때의 꿈이 뭐였는지 알아요? 이거 얘기한 적 있어요.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어떠한 목사님이었냐면 세계적인 목사님이었어요. 하나님 저희 외할머니께서 전도사님을 놓고 항상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진수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훌륭한 말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많이 전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살아갔어요. 전도사님은 사실 고백을 한다면 한 번도 목사라는 꿈을 버려본 적은 없어요. 계속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떠한 목사님? 앞에 수식어가 붙었죠. 어떠한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김진수를 하면 이런 저기 뒤에서 막 리무진 타고 다니고 막 비행기가 김진수를 태우기 위해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되게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전도사님이 하는 말은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항상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요. 할머니가 항상 기도해 주셨던 게 뭐라고 했어요?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느 날 엄마와 할머니가 전도사님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세계적인 목사님과 김진수라는 이름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꾸는 요새 이름도 많이 바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름을 바꾸는 회의에 들어갔어요. 오직 엄마와 할머니에 의해서. 전도사님 이름이 뭐예요? 김진수잖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김진수가 이게 숫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뭐 전도사님의 형제는 뭐 솔비밖에 없지만 저기 친척집 보면 봉수, 완수 형님이에요. 봉수, 완수, 창수, 만수, 진수. 그리고 만약에 솔비가 남자였다면 혁수였어요. 그런 식으로 여기 다 있잖아요. 예은, 소은, 하은, 주은. 다 은자 돌림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숫자 돌림이고 은자 돌림. 네, 다 같은 자매 아니에요. 다 같은 자매 아니고요. 그래서 근데 세계적인 목사님과 김진수라는 이름이 맞지 않다. 할머니가 기도했더니 그렇대요. 우리 할머니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겠대요. 그래서 회의에 들어갑니다.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세계적인 목사님이니까 세계라고 부르자. 단순하죠. 세계라고 부르자. 그래서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초등학교 때니까 뭘 알겠습니까? 세계적인 목사님이 워낙 되고 싶었으니까 세계라고 세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세계로 부를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뭔지 알아요? 성이 문제가 됐어요. 김세계. 설교를 하면 김미세고 찬양인들로 진짜 실제적인 일이에요. 설교를 하면 김세고
찬양인도로 하면 김세구, 이런 어감상 좋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김진수라고 부르게 돼서 30년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전도사님에게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도사님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다짐들과 계획들과 목적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기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싶은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그 시기를 잘 몰랐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고등학교를 진학함에 따라 그대가 이제 뭘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압박감들이 여러분들에겐 아마 나이를 한 살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 더 많아지는 시기가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계획들을 이루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그 계획들을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와 계획들, 내가 살아가기 위한 가치관, 방향성들이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나의 삶을 그리기 위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함으로 다가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받으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기 시작하세요.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기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았던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처음 무장시키고 있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예수의 제자가 된 그들에게, 당신이 부르신 그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은요 처음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맡겨주신 그 제자들에게 처음 그들의 가치관을 설정해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 뭐래요? 소금과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 베드로 스스로 내가 세상의 소금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전도사님처럼 난 세계적인 목사님이 될 거야 스스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한 세워놓으신 가치관과 계획들과 목적성과 방향성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될 거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세워주시느냐, 무엇이라고 불러주시느냐, 무엇으로 만들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한 물질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었어요. 부패를 방지했고요, 곡식을 거둘 때 비료로 작용하기도 했고요, 또한 방부제의 역할도 했어요. 식량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그래서 소금이 없어진다고 하면, 소금이 그 본질을 잃는다고 하면은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빛은 뭐예요? 어둠을 환히 밝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것들.
이 세상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 또 어떠한 의미로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에는 있지만 중요성을 가끔씩은 까먹는 것들.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처음 불러주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야. 그런데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지만 여기서 소금과 빛이야, 잘 살아라, 내 일을 잘 완수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지만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어떻게 했대요? 소금이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원래 창조되었던 본질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그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버려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지만 예수님의 방향성에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목적에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려주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쩌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소금과 빛은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가서 막 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막 몸에 막 빛을 어떻게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불러주신 역할이 무엇인가? 반주 주십시오. 우리 이제 그 세 번의 집회를 통하여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제자들을 소금과 빛으로 불렀듯이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한 전도사님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맡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여러분들이 이 땅의 빛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부패하고 있고 본질이 변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성경적인 본질이 변해가고 진리가 부패해져가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단지 이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해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전도사님에게 소금의 역할로 빛의 역할로 불러주시는데 단지 나 스스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러분들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비치게 하여 그들의 어둠을 밝혀주고 그 어둠을 밝혀진 그것 가운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소금과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방향성과 목적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지금 코로나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마음속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문장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광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정치 뉴스를 틀면 정치적으로 양가
양 진영이 나뉘어서 서로가 싸우고 있는 이때, 희망이 없는 뉴스, 너무나도 많은 희망적인 뉴스가 없는 이때에 영광교회 소속인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여러분들에게서 나가길 소망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내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통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실 목적을 다시금 새기고 그 방향성을 다시 내가 계획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교회가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세상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를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그 교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빛으로, 여러분의 소금의 역할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똑같이 힘들어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프지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계획을 분명히 알아 보내신 목적을 이끌어 버티고 견뎌 세상의 소망과 빛이, 소금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의 역할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버티고 견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끌어 잘 코로나가 없어지기까지, 또 여러분이 비전이 완수하기까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존재로 교회로 불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이 시간 시선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며 다짐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맞게 그 가치관에 맞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이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를 소금으로 나를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과 선하신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믿음이 힘들리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가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주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시설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설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짐하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토요일날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소년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일에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건디고 펼쳐서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